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의 몸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혜와 생명과 형통의 길 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음주의 대표적인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혜의 차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술의 유혹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이에는 취하게 하는 독주와 가까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즉 한국 교회는 이 금주라는 전통을 가진 그리고 그것을 이어온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던 당시 한국은 술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었고 나라를 쇠약하게 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웬만하면 다 술에 쩌들어 살았던 나라가 이 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간파했던 선교사들은 이 금주를 기독교인의 자격증 하나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주 운동은 결국 우리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금주의 문제는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술자리에서 모였을 때 그래도 술을 좀 마셔주는 것이 어느 하나의 미덕이고 예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술자리를 점점 줄여가고 있고 또 술을 강요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술을 즐기는 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인데 오늘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자들 중에서도 곧잘 이 금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 금주를 더 이상 이 교인들에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도 술이 지닌 독성과 폐해는 줄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술은 술이라는 겁니다. 술은 많은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전문가가 말하기를 범죄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그 WHO 거기서 말하는 것은 이 알코올 자체가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겁니다. 1급.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또한 이 술에 대해서 술이 보여준 폐, 술로 인하여서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가 벌거벗고 잠을 자게 한 것은 술 취함이었고,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하게 된 것도 술 때문이었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께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되었던 것도 술 취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이나 벨사살이나 이와 같이 술 취함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인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자들, 재물과 권세뿐만 아니라 생명마저 잃는 지경에 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술은 음료로 널리 통용되었던 것이었음에도 그 해악과 폐단을 경고하며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나라일수록 술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술로 정제해서 그것을 하나의 음료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술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저희들 성경을 보면 포도주가 항상 오가고, 뭐 독일 같은 나라도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물이 더러워서 그러한 술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아예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아예 못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고지식하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음주 문제에 철저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술에 관한 다른 길, 다른 교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술을 금해야 하는 것이죠. 옛날 구약 나실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철저히 금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조차 멀리 했듯이 그렇게 멀리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모양을 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술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찬을 준비할 때도 저희들이 포도주를 보통 이제 사용한다 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뭐 당금주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일반 포도주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교회에서 당금주를 할 때도 알코올기가 없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 묵으면 묵을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알코올기가 들어갔을 때 사용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포도주를 만약에 쓴다?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기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찬에서 사용하는 그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세상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왜요? 저희가 주일에 성찬을 만약에 포도주로 했을 때 알코올이 들어간 걸 먹고 운전을 하면 그게 음주운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미량의 알코올만 발견돼도 그게 걸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러한 성찬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술을 멀리하는 대신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새술,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새술에 취한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효과에서는 전혀 반대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분별함과 무절제함을 조장하는 술을 멀리 하십시오. 그 모양도 버리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 무알콜 음료라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성도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뭘 굳이 술의 맛을 내는, 알코올은 없다 치지만 그 술의 그러한 분위기를 내는 그러한 음료를 굳이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분위기에 맞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역시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술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떠나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할 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